하나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다 시리즈 6번째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의 올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의 올인. 에스라서를 묵상하다 보면 에스라서에서 펼쳐지는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보았던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 7장부터 또 이어지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 완공되어진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이후에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이 구별될 때가 있죠. 이 급한 일은 무언가 시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무언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그때 정말로 긴급하다, 급박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급한 일을 마주하는 순간의 일들도 있지만 그 급한 일을 하고 나서 또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인 때와 장소를 얽매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급한 일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인가? 저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며 이 에스라를 지었던 에스라의 눈에는, 이 에스라의 관점에서는 이 성전의 재건은 급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에스라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놓일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급한 일과 급박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해낼 것인가?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정의내리면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와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하는 무언 것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여기는지,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세팅해 놓은 그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이 가치관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말하는 이 value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물어볼 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내 삶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치관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했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말했던 이 구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새롭게 하고 참으로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 이 거듭남에 이르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아멘.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가치를 내가 안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삶의 가치가 나에게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눈이 어두워서 그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그 분별 없는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에스라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오늘 정말 이곳에 예배하러 나왔는가? 아니면 남들이 가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일어나서 왔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에 올인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고 계시나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나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자신 있으신 분들 한번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한 손만 드셔도 됩니다.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들었을지 몰라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조금 유리하죠. 또 재산도 많이 있으면 좀 좁습니다. 또 동네에서 뭐 이장급의 타이틀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울어볼 거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는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거든, 그것의 정답이 하나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밖에 원하는 사람들이요, 그 원함받는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인정함이 먼저 선수되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고 세상도 당연히 그를 높여주는데 이 믿음의 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인생 속에서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는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오늘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분석해서 들여다보면 이 일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후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7장 1절이니까 6장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 일 후가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선 이야기에서는요,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모함하고 방해해서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요, 다리오 왕한테. 여러분, 제가 페르시아에 관한 이 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리오라 불리는 사람이 2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사람은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였던 키루스 2세, 그리고 두 번째는 캄비세스 2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오라고 하면 다리우스 1세, 이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왕을 그냥 다 다리오라고도 통칭이 됐었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이지만 그들이 그냥 다리오를 역사 속에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들여다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리오 왕에게 세 번째 올라섰던 다리우스 1세에게 이들이 편지를 써서 정말 고레스가 그 성을 지으라고 명령한 거 맞아? 컨펌해줘, 확인해줘, 문서를 찾아줄래?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줘. 그래서 왕이
궁을 다 뒤져서 바벨론 성도 뒤지고 그 다음에 메대에 있는 악메다 성도 다 뒤져서 별장성까지 다 뒤져서 문서를 찾아냈던 게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고레스가 주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어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비용까지 지불해 주겠다. 성전 짓는 것 플러스 성전의 비용도 우리가 대고 그것도 해주겠다. 그리고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것에 반대하여 반대하고 반역하는 자는 아주 큰 심한 처형으로 그 집의 기둥이 사라질 정도로 다 말소시켜 버리겠다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에 드디어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처음에 537년경에 고레스 칙년을 선포하고 나서 그 즈음부터 공사가 시작됐는데 중단되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멈췄다가 결국에 16년이 지나서 다시 이 다리오 왕의 조소로 말미암아 공사가 재개돼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됐고,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자 그가 예배드리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 즐거움 삶이 어떻게 되겠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감사로 오늘 그들이 스룹바벨과 그들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렸던 이야기가 어제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이후를 말하는 게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닥사스 왕은 누구냐? 이 사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는 5번째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 사이에 이루에라는 요 한 단어 사이로 두고 무려 시간의 차이가 거의 한 60년 이상 시간 차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갑자기 시작하며 에스라라는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에스라를 지었던 저자 에스라가 드디어 짜자잔 하고 나타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로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스라라의 아들이고 아사랴의 손자고 hil기야의 증손이다 하면서 쭈루룩 가면서 2절, 3절, 4절, 5절까지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고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 막 여기저기 나오니까 헷갈리고 어렵지만 간단하게 서머라이즈해서 알려드리면 결론은 이 사람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문이 다 대제사장의 가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이 7장의 이야기에서 자기를 등장시키며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논리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말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때에 가장 먼저 쓰는 기법이 자신의 족보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 선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뿌리의 사람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 가문이 증명해주는 에스라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의 말에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에스라가 지금 이러한 서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된 그가 오늘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그가 이것을 얘기할까? 왜 그가 이런 기법을 사용하여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타당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가 왜 말하려고 할까? 내가 왜 쭉 올라가서 나의 선조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내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을 그가 왜 강조하며 말하고 있을까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핵심을 그 뒤에 6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이 6절이 그 답을 안고 있어요.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6절은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구약의 시대 때 그들을 위해 예배드렸던 예배의 중심에 선 유일한 하나님과의 중개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장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며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던 자. 아닥사스다, 바로 그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왕과 친밀한 관계에 놓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 왕하고 친해서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정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할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정직과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 내놔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중요한 인생의 철학과 같은 성경적인 철학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신앙과 생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신앙과 생활의 밸런스가 어떻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자리가 매치가 잘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배웠는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끌면서 비즈니스 하시고 사업하시고 남의 직장에서 일하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분 진짜 괜찮네, 이 사람 진짜 신자네라고 정말 칭찬받고 총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균형이 바르게 연결되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에스라는요, 자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조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그 삶의 자리에서 자라난 사람이야,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고 나에겐 이런 탤런트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내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제국의, 페르시아의 제국이 된 왕에게도 총애받고 인정받는 나는 그러한 한 사람이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처음에 떠나왔잖아요. BC 568년도 7년 8년 그 사이에 떠나왔어요. 바로 4만 명 이상의 사람을 데리고 떠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이제 좀 있으면 2차 귀환을 할 건데 이게 얼마나 60년이, 그러니까 거의 80년 지났어요. 거의 80년. 성전 완공된 후 60년 후에 떠나갔으니까 거의 80년의 시간이 지난 그 후에 에스라라는 새로운 존재가, 여러분, 에스라가 왜 스룹바벨하고 같이 왜 안 왔을까요? 아시는 분? 에스라가 왜 스룹바벨이랑 같이 1차 때 떠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 태어났어요. 시간이 그만큼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가 BC 504년도에 태어났다라고 유추하거든요. 그가 그때는 안 태어났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의 아버지 스라야라도 떠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제사장급인데, 대제사장인데, 근데 왜 그는 안 갔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대제사장의 혈통이 흘렀던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세상에서 빛날 수 있다라는 사명을 분명히 끌어안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스룹바벨이 떠나간대, 돌아간대. 한 번이라도 고민했을 거예요. 권면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나와 같이 가자. 그런데 대제사장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여기에 남아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떠날 이때가 되니까 BC 458년도에 2차 귀환의 그 결단을 몇 명과 함께 1754명과 함께 결단하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자연스레 칭송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에게, 여러분, 그가 가졌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였던 그 삶의 태도, 모든 사람이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계획 속에서도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바르게 인생을 살았을 때 결국에요, 왕은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가 사자굴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을 때 기뻐하였던 마음을 가졌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순간, 그가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러한 자들이 세상 속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내일부터 다시 일을 터러 가야 돼. 나는 다시 나의 삶의 현장으로 그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뭐 일 안 가시는 분들은 죄송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분들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가시겠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로부터 칭송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 저 사람 멋있어. 야, 저분이 어디 교회 다니지? 궁금하다. 아, 저분이 교회를 다닌대. 기독교인이래.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삶의 비결이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삶의 지혜가 되다 내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에 오린 첫 번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두 번째 말씀, 내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에 오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에스라를 통한 포로들의 2차 귀환, 무려 1754명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 숫자가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으로 나뉘고 있지만 사실 뒤에 더 보다 보면 3차도 있어요. 3차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나중에 마지막에 와요. 그 후에 느헤미야의 귀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서머라이즈 할 땐 그냥 스룹바벨의 1차,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이 에즈라의 2차, 이렇게만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에 7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게 BC 459년도예요. 그때 일어난 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돌아오는 귀환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눈에 딱 띄는 한 가지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저는 이 구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이거 다 예배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닌데요. 느디님은 뭡니까? 이거는 알다가도 모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도 왔대잖아요.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 주어진 사람들의 뜻입니다. 주어진 사람들이란 뜻이, 주어진 사람들. 이게 뭐냐? 이 느디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 주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이야기의 근원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옛날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전쟁을 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원래는 쫓겨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과 약조를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편입으로 받아줬던, 쫓지 않았던 그 자리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무는요,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 물을 길러오고 청소를 하고 장작도 패고 이런 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부족으로 있었던 그런 전쟁의 포로들이나 자신들에게 편입돼 들어와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성진의 아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7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에스라가 모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성전의 이 회복과 무언가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예배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끌고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동을 했을 때 8절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4달 정도 걸어서 왔다라는 거예요. 4달 동안.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4달 올 때 이 거리가 사실 말씀에서 보면은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을 1500km 정도로 유추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2400km라고 말했는데 이건 이제 그 호크마 주석에서 그렇게 나와서 제가 기억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묵상하다가 우리 매일 성경에도 설명에 1500km라고 나와 있길래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AI도 1500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호크마 주석이 원체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제가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한번 이라크까지 걸어가서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보겠다. 바벨론이 이라크 쪽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뭐 몇 킬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넉 달 동안 이 길을 걸어오는 여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길이에요. 그냥 길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에스라 8장 뒤로 쭉 가잖아요. 그럼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들이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와하스 강가에 모였을 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랬냐? 가는 길이 너무 험했어. 그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땅에서 동족들이 주었던 어떤 헌물들,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산적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위기에 놓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 아래 금식 기도한 그 결과로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결국에 그들의 여정이 이 넉 달에 걸린 이 길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닌데 그들이 오늘 이것들을 감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에스라가 스룹바벨 땐 태어나지도 않았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보면요 이게 이민 거의 2세예요. 2세. 그죠? 그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적인 정신은 흘러갔지만 우리들의 그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이미그레이션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여기서 태어난 우리들의 시민권자 자녀들처럼 그냥 부모들을 통해 한국적인 정서를 배우고 그런 것들은 알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자라난 거의 뭐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던 게 에스라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과의 친분을 가지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가 여길 가게 된 거예요. 그가 이곳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페르시아의 정책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레반트 지역이 있었어요. 레반트 정책. 이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자기의 그 점령한 땅들이나 이런 데를 다스릴 시리아나 뭐 요르단 같은 또 팔레스틴 쪽에 있는 예루살렘도 거기에 들어가요. 이 땅들은요 전쟁의 폐허가 너무나 커서 거의 망가졌고 다시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레반트 지역으로 세팅을 딱 해놔서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유대인들을 활용했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머리가 좋아. 그 사람들을 보내서 경제적인 부를 일으키고 성장을 일으키고 지역의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레반트 지역을 세팅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런데 자기가 그 왕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나를 거기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부탁한 거예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걸 부탁한 거예요. 나를 거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가 왕을 설득해서 왕이 어떻게 권세를 줬냐? 왕이 너에게 이 왕을 위하여 너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왕을 위하여 질서를 그 땅에 세워라. 사법권에 그걸 줘요. 왕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 말을 어기는 사람 너가 다 집행해. 죽여도 돼. 사형을 줄 수도 있고 모든 사법권을 그에게 줘서 그걸 얻고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가 믿는 하나님의 그 성전 그래 내가 그 대신 내가 너에게 후원도 해줄게. 그 성전의 모든 경비도 내가 너를 통해서 기금으로 펀드레이징 해줄게.
이 두 가지를 얻어서 이 두 번째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 그가 이러한 결단을 해서 왕에게 나아가 나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나를 그곳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가 왜 이것을 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도착했을 때 9절에 보면 내가 이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가 이 4달의 여정을 마치고 도착했을 때 나는 이곳에 도착한 것이,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영어 성경 ESV에 보니까 For the good hands and his God was on him. 이게 뭐냐면, 여러분 굿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게 그분의 손, 그 좋은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오늘 여기 예루살렘 이곳에 도착할 수 없었어. 그런데 왜 그가 크게 험난한 여정을 결단하고 나왔는가? 그것에 대한 리즌이 오늘 말씀 10절에 나왔잖아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도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의 결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주셨어요. 그의 손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제가 이 구절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 어떤 거지? 제가 그걸 너무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뭐 원어 성경도 들여다보고 영어 성경도 들여다보고 변화별 생각을 며칠 동안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유튜브 같은 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생각하다가 제가 말씀을 그 뒤를 계속 이제 7장, 8장, 9장 좀 읽어봤어요. 근데 8장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제게 보였어요.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선을 베푸시고. 아멘.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막에서 바늘 하나 찾은 느낌? 너무나도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돕는 그거는 어떤 이에게 주시는 건가?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율법에 능통했던 이민 2세예요. 예를 들어 그냥 여러분들의, 우리 황 집사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에서 다 태어난 애들, 우리 나린이 같은. 근데 그 아이로 자란 에스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함은 아버지한테 배우고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뼈대 깊은 가문에서 흘러나온 지식적인 그 머리와 모든 것 안에 전달되어 왔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그가 일깨워서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다. 아멘. 그리고 그 결단이 어떤 결단 앞에서 이것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더 연구하고 잘 준행하고 율법과 이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겠다. 어렸을 때 스룹바벨이 떠나간 거를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졌던 말은 성전이 다 완공되었대라는 이야기는 어렸을 때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버지를 통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땅에 성전도 다시 재건되어져서 있는데 무언가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어찌 보면 아버지한테 자라면서 아버지 왜 그때 스룹바벨 안 따라갔어요?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아마 아버지 스라야의 대답은 나는 아직 이곳에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내가 놓칠 수 없었어 라고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에스라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을 재교육하고 아름다운 율법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 가도록 이제는 내가 그 건축되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가 그 땅에 선신해야겠다. 그 결단이 1754명을 이끌고, 그가 뽑을 때 사람들을 모을 때요, 공지에서 레위 사람들이 먼저요, 레위인들 오세요 했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와스 강가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소집하고 할 때,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와요. 그가 레위인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그래서 레위인들을 찾았어요. 왜 레위인들을 찾았을까요? 예배,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자들,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보니 그래, 이루어진 성전,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바르게 가르쳐라.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세상에서 빛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깨달은 그가 내가 그들을 양육해냈고 그들을 재생산해낸 그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뼈를 묻어야겠다. 그 결단하에, 여러분 1차 떠난 사람들이요 70년 보내고 갔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150년 뒤에 떠나. 여러분 70년 차에 가는 게 더 쉬워요. 150년 동안 터전 자리 잡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더 힘든 시간의 결단을, 그의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줘요. 2차 포로에 돌아가는 시점에 1754명이었어요 처음에는 49,897명이었잖아요 확 줄었죠.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 말씀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을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섰던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하고 찾고 또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가 결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얹어 그의 걸음걸음을, 그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내게 있었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선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속에서 말씀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났나? 저는 다윗이 생각났어요. 왜 그랬나? 제가 시편 1편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은 저자가 미상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지었을 거야 라고 많은 표를 줘요. 그런데 1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거 복 받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악한 길에 서지 않고 분별력 잘해서 좋은 가치관,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 안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열매가 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하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삶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통함,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여러분들 말씀의 사람이세요? 아멘.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의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열매가 없네. 맞아요. 괜찮아요. 좀 어떤 철 늦은 과일은 좀 때를 늦게 이렇게 열매를 맺기도 하니까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이 믿음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저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추어 보아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주에 목자 부목자 세미나 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교회가 준비하는가? 목자 부목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강사 저희 아내를 모셔서 여러분들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덮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말씀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8장 22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나요? 이 말씀 제가 몇 번이고 계속 읽었는데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거 말씀을
거의 제가 주 초에 이렇게 주일 다음 주 걸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데, 읽어보다가 이 구절이 딱 마음에 안 돼. 이게 의미가 뭐지를 좀 계속.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건 다 알 수 있는 의미인데 도대체 뭘까를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답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우리들의 삶의 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 안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의 올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리면서 이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에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들고 나왔던 이것은 물론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그때 그 스룹바벨의 관점에서는 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에스라서를 전체적으로 펼치고 보면 이 스룹바벨의 것은 조금 이제 급한 일, 가장 필요로 했던, 성전이 황폐되었고 그들의 소망이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는 굉장히 다급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그 성전이 다시 완공된 그 60년의 시간의 뒤에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거룩히 지어진 성전 안에 뿌리내리길 원하는데,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주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차납게나 예수님 생각, 꺼진 예수 다시 보자, 이러고 살아가요. 아니,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가을 시즌만 되면 제가 요동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서재원 목사님이나 김주영 목사님하고도 가을만 되면 이제 한국 코리안 시리즈 얘기를 맨날 해요. 막 지난번에 서재원 목사님 한화 막 이렇게 설교 때 얘기도 막 하셨는데, 근데 그게 제가 이거를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는요 진짜 자고 일어나면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시차가 거꾸로니까 오늘 야구는 과연 내가 응원하는 서재원 목사님 한화인데 저는 롯데거든요. 이겼을까? 그게 자고 눈을 떴을 때 그게 너무 궁금한, 그 시즌에 우리 롯데가 이겼나? 근데 지금 몇십 년째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 준비하면 느낀 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인생이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던 게 이게 내 삶에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날 눈을 떠도 그 생각이 가장,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고, 심지어는 우리 아내 생각이나 나린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롯데가 이겼나가 먼저 생각나니 얼마나 이게 한심해요. 사실 올해는 마음을 비웠어요. 처음엔 조금 좋았는데 너무 못 나가서, 서재원 목사님이 그 팀은 올라가서 막 즐거워할 때 저는 사역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사모함, 그 중요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전심으로 찾는 그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의 손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그 인생의 여정이,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모든 분들의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믿어.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믿어.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존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그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력의 그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혜가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는데, 말씀 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언제나 주님 생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의 한 분 한 분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정렬 집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카브렐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본순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은혜 넘치는 기도와 끊이지 않는 예배로 이 가정이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미의 성도와 남편 맥클레이, 물부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손재경 집사님, 스테이시를 건강하게 집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삶이 어머니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었던 에스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빛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온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